제가 얼마 전에 신방을 이제 했는데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그분이, 그 성도님이 저에게 며느리 자랑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참 듣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첫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 그때 며느리 될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딱 언행을 보는데 됐다 싶으시더랍니다. 마음에 들었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다양한 그 관계망 속에서 내가 누군가의 마음에 든다라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일 겁니다. 어떤 회사의 말단 직원이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 그룹 회장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직장 생활은 앞으로 아마 탄탄대로를 걷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겁니다. 하물며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인생이겠습니까? 오늘 드디어 등장하게 되는 한 소년이 바로 그러한 복을 받은 인생이었습니다. 바로 다윗이죠. 다윗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지 못하고 자기 왕국을 세우기에만 급급해서 그러한 권력욕과 명예욕과 모든 물질적인 탐욕에 사로잡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았던 사무엘은 그 마지막 15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 큰 슬픔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5장 35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무엘은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16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무엘은 여전히 그러한 슬픔에 잠겨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너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만 하고 있을 거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과거의 어려운 일이나 실패로 인해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슬픔에 잠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슬픔에 잠겨서 계속해서 그렇게 지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그에게 할 일을 주셨습니다. 1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슬픔에 잠겨있는 사무엘에게 할 일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힘들어할 때, 연약함으로 인해서 슬픔에 잠겨있을 때에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죠. 그리고 다독여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 진정한 위로는 그저 감정적으로 위로해주는, 다독거리기만 하는 그러한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 일을 주십니다. 다시 사명을 붙들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만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사명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복이 임함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받은 사무엘의 첫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2절 상반절부터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두려워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선언을 받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다, 선택한다?
이것은 영모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하라십니까? 이새의 집을 방문할 때에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내가 제사를 드리러 왔다 이렇게 하고 진행하여라.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사,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를 눈가림용으로 잘못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 선지자가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가정을 방문해서 함께 제사 드리고 교제를 나누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사무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그 베들레헴 성읍 장로들이 사무엘을 영접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을 보시면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왜 떨었겠습니까? 사무엘은 선지자이자 사사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죠. 그 직무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어떤 성읍에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사무엘이 가서 그 잘못을 때로는 징벌하고 바로잡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성읍 장로들이 혹시나 우리 성읍에서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나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어 두려워 떨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을 위해서 오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평강을 위해서다라고 대답을 한 후에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고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자라고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구를 초청한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새와 그의 아들들도 꼭 오도록 해라. 그렇게 된 겁니다. 이제 사무엘은 소위 면접을 보게 된 거예요. 이새의 아들들을 차례대로 불러 드리게 됩니다. 아들들이 쭉 걸어 들어오는데 유독 첫 아들이 사무엘의 마음에 쏙 들었던 것 같습니다. 6절 말씀이죠. 6절 보여주십시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 장남 엘리압의 탁월한 외모, 그 출중한 외모 때문에 사무엘은 이 사람이로구나 보자마자 확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7절 말씀이죠.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무엘은 이 사람이로구나 확신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말씀하시며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엘리압을 좋아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의 외모가 가장 사울스러웠기 때문이에요.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이죠. 그렇게 사울에게 호되게 당하고서도 사무엘은 지금 가장 사울스러운 용모를 갖추고 있는 장남 엘리압에게 마음이 끌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한계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하시는 그러한 시선과 그 관점, 그것을 잘 배우고 훈련해야만 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의 그 출중한 외모에 반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키 크고 잘난 게 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또 내가 잘난 게 죄가 또 이렇게 마음이 어려워지지 마시고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은 엘리압이 무슨 큰 죄를 지어서 내가 그를 이미 버렸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처럼 아니 모든 사람들처럼 사람을 바라볼 때 세상적인 인간적인 판단과 그 기준, 그 패턴을 하나님은 그런 거 거부하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사람을 대할 때에 외모로, 스펙으로, 다양한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크기를 자랑하는 순간 그 교회는 이미 큰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의 크기와 규모와 교인의 숫자를 은근히 아니면 대놓고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침체된 상태에 있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아이고,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우리 목사님 인물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목사가 인물 좋아서 뭐합니까? 저처럼 다 시커매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적인 얼굴 톤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는 우리를 잘 보아야 하는 거죠. 7절 하반절 다시 보시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이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내적인 겸손과 진실성,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러한 간절함과 우리 마음의 진실함을 보신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저는 이중적이라고 생각해요. 한편으로는 너무 부담스럽지요. 하나님이 내 중심을, 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고 계신다. 우린 너무 연약한데, 너무 부족한데, 허물투성인데 그것을 하나님 그대로 들여다보신다 생각하니 참 부끄럽지요. 면목이 없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않고 세상이 판단하듯이 그렇게 세상적인 잣대로 외적인 기준과 그렇게 배경으로 사람들을 분류하고 차별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의 확신이 무너졌어요. 이세의 아들들이 차례로 지나갔지만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몇 명이 지나갔습니까? 10절 말씀 보면 7명의 아들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질문할 수밖에 없죠. 7이 전부냐? 그러니까 이새가 쭈뼛거리면서 이렇게 답합니다. 11절 중반절 말씀 보시면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화목 제사를 드렸고요. 온 가족을 초청해서 함께 이렇게 식사 교제를 나누는 그런 잔치 자리입니다. 아버지와 형들은 다 멋진 옷을 차려입고 잔치에 참여하고 있을 때에 다윗은 그 자리에 끼지도 못한 채 들에서 양을 돌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처해 있던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7이 전부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이새가 막내가 있긴 한데 들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막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막내 아들이라는 뜻도 있지만 막내라고 번역된 그 단어의 뜻은 찌꺼기, 쓸모없는 하찮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우리 막내 아들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여운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다윗은 가족들에게도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들의 눈에는 그 어떠한 외적인 조건이나 스펙을 갖추고 있지 못했던 하찮은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보지 않으셨죠. 막내를 데려오라 명한 후에 다윗이 쫙 걸어 들어오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겁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그 누구도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궁금해지잖아요. 나도 하나님 마음에 들고 싶은데 그 조건이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일까? 물론 말씀에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러분 이것을 또 문자적으로 적용해가지고 볼터치름을 발그레하고 막 이렇게
뭐 동공, 미인 렌즈 이런 거 착용하고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인간의 중심,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그 다윗의 마음과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삶의 태도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한마디로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의 주장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윗의 삶의 모습을 보고 발견한 특징이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사울이 악령에 의해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신하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소위 음악 치료를 권한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추천하겠느냐 하니까 다윗을 추천하면서 추천사의 마지막 부분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렇게 추천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한마디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가 그니 기름을 부으라. 다윗을 보자마자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윗이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에 의해서 크게 감동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다윗과 함께 결정적으로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이어지는 14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에게서는 영이 떠나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함으로써 다윗의 시대가 결정적으로 열리게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게 뭔가,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궁궐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누구의 콜이었습니까? 사울의 콜이었어요. 사울은 알지도 못한 채 자신을 대체할 자가 다윗인지 알지도 못한 채 다윗을 그가 궁으로 불러들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이 죽었다 깨어나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하나님이 써내려가고 계신 거대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아이고 이제 다윗 고생 많았는데 이제 다윗의 인생이 좀 잘 풀리려나 보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처럼 인생 역전의 길로 접어들기까지 그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하찮은 인생 아니었습니까?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고요. 시편 27편을 보면 심지어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보십시오. 시편 27편 10절 말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말씀은 다윗이 실제로 부모에게 버림받았다, 쫓겨났다라기보다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도 배제된 채 양을 쳐야만 했던, 한마디로 곤고하고 불쌍한 인생을 실제로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들에서 양을 치면 좋지 않냐? 여러분, 전혀 그런 목가적인 분위기가 아닙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너무나 힘든 일이 바로 양을 치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다윗은 그처럼 고단한 삶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삶이
어떠한 어려운 형편에 있었다 할지라도 자기 인생을 한탄하지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가 아무리 고단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곤고한 형편이었다 할지라도 다윗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아니면 역으로 아이고 내 인생 글러 먹었다 이렇게 대충 살지 않았다는 거죠. 이를 악물고 때로는 목숨을 걸고 자신에게 주어진 직임을 그렇게 성실히 수행했다라는 겁니다. 들에서 양을 치다 보면 사나운 짐승들이 양떼를 공격할 때가 있죠.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너그라도 많이 물어. 어차피 내게 돌아오는 양들이 몇 마리나 되겠노?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 말씀 보시면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의 용맹함과 이 성실함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곧바로 이어지는 3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7절 보시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에서 나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언제나 나는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고백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토하시고 어떤 결과가 주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하며 찬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어진 삶의 형편을 그 현실을 부정하시면 안 돼요. 불평하면서 몽상에 잠기거나 망상에 빠져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는 것뿐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을 갖고 나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아이고 그때가 언젠고 그때만 바라보며 어떤 특정한 시간만 소중히 여길 것이 아닙니다. 일상이 중요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아주 사소한 순간들이 모여서 굵고 튼튼한 시간의 밧줄을 꼬는 거예요. 그런 일상적인 하루하루가 꼬여서 하나의 굵고 긴 인생줄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적인 스펙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어디를 보신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옆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을 대할 때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다른 누구를 대할 때도 그러한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바라보고 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럽고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 체험으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꾸만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떠나려고 합니다. 일상을 떠나서 무엇인가 의미 있고 소중한 것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아닙니다. 내 삶의 현실을 부정하고 일상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비전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몽상이나 망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헛된 꿈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들의 삶을 사로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비전입니다. 우리는 뭐 다니엘 좋아하지요. 아이고 내 아들, 내 딸 다니엘처럼 되거라. 하지만 다니엘의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총리가 되는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비전은, 다니엘의 비전은 총리가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속한 그 거룩이야말로 다니엘의 비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총리라는 자리는 어쩌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견뎌야 하는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그 자리에서 살아갔지만 견뎌야 했던 자리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셉 또한 총리 되는 게 그의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그저 하루씩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노력했을 뿐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자신을 성결하게 지키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요셉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그는 의식하며 몸부림쳤던 겁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결국 요셉의 삶이 형통하였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에서 양떼를 돌보던 다윗이 고단한 현실의 삶에서도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높여 찬양했던 다윗이 자신이 이날 궁궐에 들어가게 될 줄 꿈엔들 상상했겠습니까?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될 줄 다윗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자리에 초대받지도 못했는데 사무엘은 실수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삶의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도록 하셨죠.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까?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하며 우리 모두가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일상에 깃든 신비를 날마다 발견하며 경탄하는 삶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여러분 너무 신경 쓰며 휘둘리지 마십시오. 떠밀려가는, 다른 사람들의 이목과 평가에 떠밀려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힌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절대 실수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신뢰하며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내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